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옛 세상과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옛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모든 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세상,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마태를 통해서 이 옛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충돌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의 충돌, 세대의 충돌, 이 세상의 돈이라는 그 물질의 충돌을 통하여서 진짜 주인이 누구며 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일찍 온 그 포도원의 품꾼들은 더 받을 줄 알고, 그래서 더 받을 줄 알고, 바로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이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는 깨트려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제자의 또한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옛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충돌이 하나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중에 바로 이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그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에서? 집에서? 길에서. 이거 바로 예수의 길, 제자, 도를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세 번째의 순환 고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세 번의 예수님의 순환 고지가 등장하거든요. 그 세 번의 순환 고지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환 고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새 3일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큰 근심 속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유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로 나아가시는 그때에 이렇게 순환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환고지 17절부터 해서 19절에 있는 이 순환고지는 앞에 있는 두 번의 순환고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먼저는 18절을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되는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요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추가되었는가 하면 19절 끝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라는 십자가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고지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전체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뭐 했다는 거죠?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그 아담 군상,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그 군상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첫 아담에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첫 아담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절대 그 본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옛 사람 그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났다,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원하죠? 우리가 이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논쟁이 있었듯이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갈망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내 아들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갈망이 인간의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용감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형제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자마자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많은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두 명만 문제가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오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거죠. 그 12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11명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이 나머지 10명의 모습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려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모든 군상들은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인정받는 자리가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바로 섬기는 자,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여기 본문 읽어보시면 알시겠지만 길을 가다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고 맹인 두 사람이 딱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맹인 두 사람을 딱 앞에 꼭 연결해 보십시오. 앞에 이 세베대
아내가 두 아들의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아들처럼 두 맹인이 등장하는 거죠. 두 맹인이 등장해서, 여러분, 예수님 많은 사람 고쳐주셨겠죠. 이 두 맹인만 고쳐준 거 아니겠죠.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두 맹인을 고쳐준 사건을 이 사건 이후에 붙여서 앞에 두 형제들이 자기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10명의 제자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차라리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복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맹인의 눈을 밝혀주면서 진짜 본다는 게 너희가 뭐냐? 진짜 본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게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그 살아난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 그리스도, 그냥 글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태는 사실은 나는 참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계속 머물고 기도하면서 이 본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내가 듣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는 잘못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진리를 보기 위하여, 참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앞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처럼 서로 뭐하는 자리? 자리를 탐하는 첫 번째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아담의 군상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하루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내 육신의 눈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고지,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장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높은 좌우 자리를 탐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이 여기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주님, 제자들만 그랬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리, 내 위치, 내 역할을 찾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가장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끝자락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보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내 눈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의 길, 예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